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가능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서커스단에서 그 큰 코끼리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막 공을 굴리기도 하는데 그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 코끼리가 아주 어릴 적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 코끼리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놓기만 하면 이 코끼리는 이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이 답답해서 막 힘으로 뿌리치면서 그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한 번 해도 실패하고 두 번 해도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나의 한계는 여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구나.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스스로 포기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커가지고 이 쇠사슬 같은 경우는 아주 우습게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덩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자리를 벗어날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뚝을 뽑아놔도 코끼리는 멀리 가지 않고 그 주변만 뱅글뱅글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코끼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이 코끼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코끼리의 발목에 묶여있던 쇠사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 두 번쯤 어떤 경험했을 삶의 실패의 무게들, 어떤 고난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이 쇠사슬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높이 뛰고자 펄쩍 뛰었는데 이 삶의 무게가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실패의 반복으로 인해서 나의 한계는 이만큼이야. 우리 대한교회의 모습은 이만큼이야 라고 규정해 놓고 스스로를 이만큼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코끼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쇠사슬을 끊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기 코끼리였을 때는 이 쇠사슬을 끊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컸을 때는 이 쇠사슬을 끊어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의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라는 불가능이라는 어떤 커다란 바위돌 하나가 떨커덩 들어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이라는 이 돌덩이가 가슴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감히 시도조차 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코끼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아기 코끼리처럼 언제 나에게 채워졌을지 모를 이 쇠사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분명히 저 땅이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백성과 한번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봤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라도 던져봤습니까? 안 던져봤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메뚜기라고 조롱을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채워졌던 그 족쇄로 인해서 나는 메뚜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처럼 쇠사슬의 한계에 씌워서 나는 그 한계 속에서만 먹고 살아왔기에 나는 이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말뚝이 뽑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나는 메뚜기야, 내 한계는 이만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린 세력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불가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대안교회의 한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우리들이 대안교회의 한계를 만들어버리고, 우리 가정의 한계를 만들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민족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였습니다. 10살, 15살 청소년기, 20살 청년기, 30살, 40살 이제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민족은 식민지 땅입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아니 나는 오래 살아서 자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70을 넘게 살아서 나는 80인데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이 민족은 자유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자유입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유입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야 울지마, 울면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런 소리 하셨죠? 분명히 저희 할머니 세대는 일제시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근데 일제시대의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괜히 대들면 막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막 그러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순사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어린아이한테 울지마, 울면 순사가 와서 잡아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벨론이라는 거다란 힘, 그 앞에서 감히 어떤 대항을 한다거나 저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적당한 자유, 적당한 어떤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누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 아니야. 난 그런 생각 못해. 시드기야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자유를 말하다가 그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아니,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그냥 이것이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고 힘들었던 경험들만을 기억하게 하면서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력을 안 해봤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노력을 해봤는데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것 봐, 안 된다고 했잖아.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냥 그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일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잡아줄게.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1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릴 적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아이가 엄마 곁을, 아빠 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야. 막 고생하면서 막 살았는데 이제 청년이 돼갖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아들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위로를 받나요? 제일 먼저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사가 뭐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눈물 지을 때 아빠는 내 곁에 없었어요. 싫어요. 하고 막 울잖아요. 아닌가요? 너무나 뻔한 대답 같지만 만약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혼자 막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아빠가 나타나서 미안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그때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 아, 이제 좋다,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왔으니까 나는 행복해. 그거보다는 아빠 어디 계셨었냐고, 엄마 어디 계셨었냐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나를 버리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부모 형제 다 떨어져서 정말 조국이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이 가슴으로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부모가 상원아, 너 태어날 때 내가 너 똥 이렇게 막 닦아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너가 어릴 때 다쳐가지고 내가 너 막 업고 다니면서 막 했잖아. 하나님과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 기억하고 있지?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400년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그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 알고 있니?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불러서 나의 백성 삼았잖아.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너희를 미워서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붙들며에 쓰이는 단어 히브리어 하자크는 단단히 붙잡다,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배자들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그 마수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버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70명의 야곱 족속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250만이라는 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순결한 자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내가 막 나를 채찍으로 때리시려고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한 사실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도 어릴 적 발목에 채워졌던 그 쇠사슬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두려움은 선뜻 내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망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여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내 손을 좀 붙잡아, 내가 내민 그 손을 붙잡아 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이게 휴가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사람이 이렇게 죽거나 떠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그 응급조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응급조치 첫 번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절대로 뛰어들어가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붙잡고 나오려고 막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붙잡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붙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거를 놓고 내가 나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겨야 내가 사는데, 이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 절대로 이 사람의 머리를 놓지 않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일부 예배만 끝나면 막 산에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등산은 나의 삶이야 하면서 열심히 검단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검단산에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갖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이라 안개가 자욱해서 이 낭떠러지 밑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간신히 벼랑 끝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이 밑에 보이지가 않으니 어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이라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는 주일날 내가 등산 안 오겠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게요. 막 하나님께 막 이런저런 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그래, 그 손 놓고 뛰어내려. 뭔 소리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소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붙잡은 손 놔. 그러면 돼. 근데 그러고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안개가 자욱히 껴갖고 밑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참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씩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너가 붙잡고 있는 거, 너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를 놓을 수 있겠니? 그거를 놔라. 그거를 놓고 내 손을 좀 붙잡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 손을 안 놓으면.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이 다할 때까지. 그 힘이 다하면 내가 놓기 싫어도 그 손은 놔지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것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 해도 1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10분, 5분, 짧으면 1분. 그러면 내가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막 바둥바둥해도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 놓고 5분짜리 놓고 1시간짜리 놓고 내 손을 붙잡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잡아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함께하겠다라고,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변하여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시편은 평안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탄식을,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억울함을 막 노래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분노로 시작했어요. 억울함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다 정말 죽여주십시오라는 분노로 막 노래가 시작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의 노래는 감사와 찬양과 평안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내 분노가, 내 감정이 끓어오를 때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있는 저들을 향한 분노로 노래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분노가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 사람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이 마음이 내가 붙잡았던 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분노가 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울부짖음으로 이 나의 노래가 시작되어졌는데 울부짖음을 붙잡았던 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울부짖음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럼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이 믿음이 있기에 사단이 아무리 너는 불가능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나의 상황만을 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로는 어떤 권력, 때로는 지혜, 실력, 인맥, 그런 것들 쭉 나열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 하나를 콕 찍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점을 콕 찍어 주셨어요. impossible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콕 찍히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impossible, 불가능은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나 자신을 보면 할 수 없고,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나의 가능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